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9장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은 978페이지 찾으셨으면 6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성경 66권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배운 강의 내용보다도 정말 중요한 그러한 강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고 답변 잘 못한 사람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여러분은 그렇게 확신 속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우리 기독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그 성경을 세 가지 스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스토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사셨는데 그 천사들의 직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그런 직분을 맡았는데 이 천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그리고 찬양을 나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들을 이렇게 협잡을 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저 북극 하늘 밑에다가 보좌를 자기 것을 펴놓고 거기 가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찬양을 올리지 말고 내게 올려라. 그렇게 하면서 그 천사장이라고는 루시퍼라는 사람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비기려고 덤비니까
이 천사를 공중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얘기들이지만은 성경 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어 쫓고 난 다음에 찬양을 받으실 길이었거든요. 찬양을 하는 무리의 천사들은 몽땅 저희들끼리 하나가 돼가지고 루시퍼 천사를 따라서 다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죠.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찬양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고 사시지만은 하나님은 찬양을 잡수시고 사신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식사를 잘 잡수신 거고, 여러분이 찬양을 안 하면 하나님이 식사를 잘 못 잡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 정신은 뭘로 사는지 아시죠? 음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음악과 밥이 함께 하나는 정신의 양식으로 하나는 육체의 양식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밥을 잡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찬양을 잡수셔야 하는데, 이 찬양을 하는 이러한 천사들 무리가 수억 천만의 천사들이 다 루시퍼라는 천사장을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루시퍼 천사장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편에다가 별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다 포함해서 만든 별장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누구를 만들었냐니까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타락도 이사야서에 있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인간은 창조의 목적 자체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는 좀 잘못해도 관계가 없지만은 찬양을 잘못하면 아마 천국 들어오는 것을 아마 좀 거부하시지 않나, 그런 얘기를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에덴 동산 별장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느리시면서 인간과 함께 즐겁게 찬양을 받으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이들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렇게 하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국문을 받고 거기서 사망 선고를 받고 이 땅으로 쫓겨왔습니다. 사탄이 타락돼서는 공중으로 쫓겨났고 인간은 타락되고 나서는 에덴 동산을 이 땅으로, 지구 땅으로 쫓겨왔습니다. 둘 다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둘 다 쫓겨나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계시는 것은 정말 어떤 때는 외롭고 고독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천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임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질서적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미카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들 천사를 통해서 야 노래 불러라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찬양 받으려고 하는 찬양대를 지휘하고 있는 그러한 루시퍼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 타락해서 가버렸죠. 또 기쁜 소식이나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심부름이나 시킬 일이지 찬양을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인간까지 이제 쫓겨나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슬픈 날을, 정말 하나님께서도 고독한 날을 보내시고 계셨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슬프고 고독한 날들을 보내시다가 내가 이 인간들을 다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용서는 할 수가 없고 나의 명령을 반드시 그들이 그대로 용서로 끝날 수 없으니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들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땅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죽이는데 죽여도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 참 묘한 겁니다. 이게 죽여도 안 되고 살려도 안 되고 참 골치 아픈 게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누구냐면 바퀴벌레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이 골치 아픈 거예요. 하여튼 사람 말 안 들으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게 부모에게도 원수고 형제에게도 원수고 자녀에게도 원수고 국가에도 원수고요, 사회에도 원수고요, 교회도 원수고요, 학교에도 원수가 아니면 말 안 듣는 거 이거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거. 골치 아픈 게 친구에게도 원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순종한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면 이 대가를 그들에게서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십자가 위에 지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모든 죄악과 모든 형벌과 모든 죽음과 모든 고통을 홀로 다 짊어지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버리심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세운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이 세 가지 스토리가 바로 기독교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스토리나 뭐 이런 거는 좀 다릅니다. 불교의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가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왕궁에서 밖이라는 건 쳐다도 안 보고 살았는데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밖을 저 시체가 한번 나왔더니 이상한 꽃가마를 타고 간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는 또 핑경을 날리면서 어디 가리 에노 그러면서 행여가 나갑니다. 이걸 처음 본 석가가 왕자님이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게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랬어요. 그 무슨 소리냐? 그러면 사람이면 나도 죽는단 말이냐? 물론이죠. 다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 왜 죽는 거냐? 늙어서 죽습니다. 안 죽는다고 죽는 거냐? 예, 그렇습니다. 아니 늙어서 왜 죽어? 병들어서 죽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생, 그 다음에 늙어지면 노, 그 다음에 병들면 병, 그 다음에 죽는다. 그래서 생로병사 네 가지를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맺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가 설파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기독교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조직신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기독론은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학문이고 과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예수께서 설립하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립하신 기독교, 예수만을 오직 믿는 기독교, 기독론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느냐? 그냥 남이 가니까, 남이 교회 다니니까, 전도 받았으니까 그냥 믿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웠으면 그 다음에 배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그냥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실히 믿는 그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이와 같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 이해를 하는 데서 내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성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소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종교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종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교입니다.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혹시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혼돈한 분들이 있을까 봐서 지금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종교는 확실히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핵심 사상이 뭐냐? 유대교의 핵심 사상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교의 핵심 사상은 뭡니까? 율법과 뭐죠? 제사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사상에서 율법과 그 다음에 제사인데, 그러면 율법이란 게 뭐냐? 이 율법이란 게 소위 뭐냐? 율법이란 게. 그 율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특징은 여러분 아신 대로 정죄입니다. 죄를 정하는 거예요. 요거하면 무슨 죄, 요거하면 무슨 죄, 요거하면 무슨 죄, 요거하면 무슨 죄, 요거하면 무슨 죄.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건 죄를 정하는 겁니다.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 남을 죽이면 살인죄, 이런 거,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 하는 식으로 죄를 정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율법의 특징은 죄를 정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속죄하는 것으로서 뭐가 있냐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라는 겁니다.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는 첫째는 속죄제가 있고, 두 번째는 속건제가 있고, 세 번째는 소제가 있고, 네 번째는 화목제가 있고, 다섯 번째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이 다섯 가지가 바로 5대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지내야만이 죄가 사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도 다섯 가지입니다. 딱 다섯 가지인데 송아지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곡물입니다. 이 다섯 가지로 제사를 꼭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 이와 같은 핵심 사상을 가지면서 가장 중심 있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있는 교훈은 뭐냐? 이건 인간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된 인간에게 누구의 교훈이냐면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예.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육신적인 얘기, 뭐 낳고 또 뭐 누가 어디서 생활을 하고, 누가 쫓겨가고,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뭐 어떻게 되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범하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가서 금은보화를 다 뺏고, 전부 거의가 육적인 것으로 신학화를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상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A, B, C, D, E가 바로 구약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런 종교를 전하고 있을 때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 신약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종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종교라고 합시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구약 성경에다 담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 새로운 기독교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제 핵심 사상은, 이건 구약의 유대교의 핵심 사상이고, 이건 유대교의 핵심 사상이요. 이것은 유대교의 핵심 사상인데, 기독교의 그러면 핵심 사상은 뭐냐?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야 기독교도 알고 여러분이 유대교도 알고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기독교의 사상은요, 구약의 율법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쪽은 A가 율법인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뭐냐? 신약은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종교로서 시작됩니다. 신약은 은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루지 못한 걸 신약에서 은혜로 이룬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니요. 정죄가 아니고, 신약의 종교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요게 달라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종교예요. 또 구약의 종교는 속죄를 하는데 5대 제사를 가지고 속죄를 하거든요. 그런데 5대 제사를 가지고 기독교는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동물과 식물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 제사를 지냅니다. 제물도 다릅니다. 제물도. 구약의 종교는 여호와의 교훈으로 다시 말하면 가득 차고, 이 타락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득 찼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약의 종교는요 달라요. 타락된 인간이 아니고, 여기는 잘 보셔야 돼요. 타락된 인간이 아니고 구원받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전부 그런데, 신약에는 전부 예수께서 가라사대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우리 주 예수께서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낳고 해서 육적인 신학 이런 것을 중심 사상으로 하고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낳고가 없어요. 신약에서는요, 낳고가 아니고 성령으로, 육체로 낳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육체로 낳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약이 육체적인 사상 신학이라고 하면 신약은 영적인 사상의 신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대비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확실히,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아주 다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죠.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신약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르구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합본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인지 구약 성경인지 핵심 교리 사상이 모두가 이것인지 저것인지 혼돈돼 가지고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신약과 구약의 사상은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구약을 뭐라고 하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오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 예언서다 그래. 예언서다. 그래서 왜 선지자라고 얘기하냐? 구약에서는. 아니, 구약에서는 사도라고 안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까? 왜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하죠? 예언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왜 사도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약에서는 예언을 성취해서 그 하나님을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본 바요, 그와 함께 밥도 먹고 그와 함께 살다가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보고 그가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도 보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보고 그가 다음에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역사로 영적으로 나타나서 하신 것도 보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건 달라요, 이게.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래서 구약은 이걸 그림자 종교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건 이 신약은 뭐냐? 그림자 종교가 아니고 실체 종교다.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난 거다. 여러분 이 강문을 여기다 두고 밤에 저쪽에서 빛을 쫙 붙이면 내 그림자가 저기 있습니다.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겁니다. 신약은 바로 실체의 종교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구약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약대로 믿으려면요, 지금도 유대교인들이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신약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왜? 구약 종교는 여호와께서 세웠는데 신약 종교는 예수께서 세웠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뿌리는 같은데 나타난 사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종교에서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유일신 여호와를 믿습니다. 근데 신약 종교에서는 유일신 안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엘로힘을 믿습니다. 이 구약 종교하고 신약 종교하고 사실 아주 냉철하게 보면 뿌리는 같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첫째 신관이 달라. 신관이 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상과 진리가 달라. 세 번째는 신학이 전혀 달라. 네 번째는 성경관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세우신 종교다. 믿습니까? 네,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운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세운 종교가 기독교고, 유대교는 여호와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시로 나타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께서 세우신 종교요, 예수를 믿는 종교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종교, 두 번째는 예수만 믿는 종교,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종교적인 비교를 우리가 해봤는데,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봤는데, 또 유대교와, 다시 말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누구를 믿느냐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세운 종교고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만 구원받기 때문에 What is Jesus? 예수가 누구냐? 요건 알아야 돼.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가 누구냐? 자, 이 질문은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12 제자들을 둘러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친히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주님이 굉장히 깊은 기독교의 진리를 묻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걸 묻고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세우러 왔는데 그러면 기독교를 세운 나를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더냐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떤 제자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 엘리야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합시다.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별소리 다 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케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의 전부가 얼굴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요, 전부 옆에 사람은 슬금슬금 쳐다보거든요. 그때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지가 대답하겠습니다. 성경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 말은 없지만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가 대답하되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을 주라고 했어요. 주다. 그는 주시다 그 말이에요. 이 주라는 말을 여러분, 주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여러분 아신 대로 영어에서는 로드라고 하죠. 로드. 예?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시죠? 여호와를 뭐라고 번역해요? 여호와를 로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는 야훼라고 합니다. 이 주라는 말은, 이 고백이 뭐냐? 이 주라는 말은 만주의 주라. 많은 주인 가운데 주인의 주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뭘 가리키냐면, 무엇을 가리키냐면, 창조의 주가 되신다. 그 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이 온 우주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가 없이는 단 한 가지도 된 것이 없다. 그 말이 뭐냐면 창조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말의 뜻이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는데 두 번째가 그리스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메시아 이 말은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 이 말은 둘 다 만왕의 왕이란 뜻입니다. 여기는 만주의 주지만은 여기서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속에는 영원한 통치자시다. 그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다스린다니까 영원한 통치자. 이것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도 당신이 누굽니까? 할 때 그는 만주의 주시지만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지만은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답변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Son of the living God 그러시죠.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성자라는 말도 되지만은 실제 얘기하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아주 참 정말 대답을 잘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네가 대답한 게 아니야. 이것을 대답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바로 내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이 아니고 누구 대답인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건 실제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얼핏 생각하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건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야 그건 네가 대답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대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대답이에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답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럴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여기 첫 번째 만주의 주입니다. 주니까 만주의 주가 되시고 로드가 되시고 두 번째는 뭐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렇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세 번째 뭐가 되세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예수가 누구냐고 할 때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는 결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무신론 교과서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소크라테스 무슨 마호메트 무슨 석가 공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이걸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삼일째 하나님이시다. 이 대답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가 누군 줄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 줄을 우리가 이렇게 명쾌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예수의 이름, 네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교에 있어서 그 종교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줬습니다. 똑같은 제사 지내고 똑같이 제물을 하고 똑같이 예배를 하고 프로그램이 똑같아도 이름이 다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이 예배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그가 섬기는 무엇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예배를 드리냐?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그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준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요. 구원은 그냥 얻는 겁니다. 노력해서 돈 들여서 버는 거나 사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입니다. 그냥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고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냥 얻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이 없어요. 불교의 석가모니 대단히 위대한 분입니다. 위대하다고 해서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석가모니 보고 위대하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위대한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유교의 공자, 맹자도 굉장히 위대한 스승이고 철학자고 아주 그분도 정치학자고 정말 많은 것을 아는 다박다식하신 학자십니다.
선생님이시여. 그렇지만은 그분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회교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교를 창설은 했지만은 그가 자기의 이름으로 구원을 준다고는 한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단군 종교가 있어요. 그 단군이시지 구원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은 없잖아요. 천도교를 세우신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재호 씨인데 그 최재호 씨 같은 분도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종교를 세운 것이지. 예를 들면 모르몬교 세운 조셉 스미스 같은 사람도 자기가 구원을 준다고는 못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예를 들어서 석가 이름으로 공자, 맹자를 부른다든지 마호멧이나 당군이나 최재호나 조셉 스미스를 부른다.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 준다는 말은 없다고 말이. 그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안 믿는다면 그냥 다른 걸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이렇게 중요한 이름이라. 이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또는 사도들이 증거하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에 나타난 그 계시가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람이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이제 다시 한번 인조적 신명해야 합니다.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신의 이름을 짓는다고 할 때 이 신의 이름, 신명을 짓는다고 할 때 여기 사람이 만들어서 인조적 사람이 만드는 신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명명한 하나님이 신이 직접 명령한 신명적 신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만든 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신 대로 여호와라는 말씀은 누가 직접 계시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물을 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계시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계시한 줄 아시죠? 제일 먼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계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여기서 계시를 할 때 제일 먼저 주가 나실 것이다. 너희 중에 주가 나실 것이다. 그것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미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을 계시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1절에 21절이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천사가 계시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나타난 계시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요 계시된 이름입니다. 사람이 절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 여호와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 이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계시된 이름이고 여기도 반드시 예수도 이 네 가지가 다 계시된 이름입니다.
계시명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은 영과 육을 함께 가지신 우리 주, 첫째는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근본이 어디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가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본체다. 그래서 빌립이 선생님 왜 그러냐? 이제 선생님이 하늘나라로 오신 대로 다시 가신다면서요? 그건 간다. 그러면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때 빌립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항상 같이 있었지 않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어? 뭘로?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으로 받았다고 말이요.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어디다 뿌리를 박아? 그 안에 예수 안에다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뒤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다음과 같은 말을 써요. 누가 혹시라도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노략질해서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악선전을 할까 내가 두려워서 말하는데, 너희들을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초등학문을 절대로 조심해라. 거기 속지 마라. 그러시면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너희 눈앞에 뻔히 보이기를 누가 또 너희를 꾀드냐? 다른 종교로 가라고. 잘 보셔야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정말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주 절대 예수 종교입니다. 그 제가 오직 예수주의다 우리 학교는, 그 말이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구약의 유대교로 가야 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아하, 예수의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은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엄청난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바로 계시된 이름이다. 인자적 신명이 아니라 신명적 신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증거. 예수를 증거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모세가 증거합니다. 모세가 증거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여인의 후손이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쓸 때 여인의 후손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물론 다른 선지자도 많이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큰 선지자니까, 이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기묘자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강의 왕이시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에 대해서 고백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600년 전에. 엄청난 겁니다. 600년 후에 이런 분이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증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시냐? 하나님은 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는 성령님께서 증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증거하는 건 너무나 많지만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가 바로 속죄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할 때 요한복음 5장 7절과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예수를 가리켜서 성령과 물과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도 되시고 물도 되시고 피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누가 증거하냐면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예 예수님이 친히 증거를 합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한 건 참되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한 것은 정말 참되다. 14절에서 정말 참되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나는 위에서 왔다.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던 자다. 나는 처음부터 아주 태초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바람에 유대인들이 잡아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마가는요,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1장 1절에서 증거하는데 1장 1절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1장 1절에서 증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네 가지로. 마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증거하느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삼위일체 그 성자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증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계신
태초에 예수가 아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이것이 요한의 증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또 좀 달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을 또 썼던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는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다서를 쓸 때 유다는 유다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는 좀 다릅니다. 유다는 똑같이 합니다. 그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구주시고 왕의 왕 되시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이죠. 바울은 뭐 여러 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 이렇게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성경에.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모세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혹은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라든지 혹은 성령님이라든지 예수님 자신이라든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유다,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가 성경을 쓰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증거에 보면 오직 이거 아셔야 돼요. 주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이고, 예수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죠? 구주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왕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왕이시다 그 말이요. 예수가 그런 분이요. 그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시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분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너무나 성경에 보면 전부가 이분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이 전부 이분만 얘기해요. 전부가 이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에녹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전부 성경이 다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합쳐가지고 전부 생각을 해보면 이걸 전부 우리가 이제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증거를 받으시면서 이런 증거를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얼마나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건 성경 66권이 전부 이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Do you understand what I say?
잘 못 알아들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도 모든 말씀할 때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선지자들도 전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사도들도 전부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니 이 예수가 얼마나 크신 이름인가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예수를 증거하는 분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성자 자신이 증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다시 한번 인간 측에서 한번 봅시다. 천사가 증거하고요,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가 증거하고요,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의 측면에서 증거고, 이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증거하는 거. 천사도 중간에 끼고. 그분들이 증거한 것이 뭐냐면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원한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기독교를 창설한 분이요, 이분이 믿음의 주요, 이분이 바로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공부하는 기독론하고 제가 가리키는 기독론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주 예수 교리라면 사상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진리, 종교로서는 진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조주를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는 언제나 창조주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주. 세상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한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만유의 주라고 그래요. 만유의 주. 만유를 다 창조했으니까. 만유의 주.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만유의 주 삼세 이렇게 얘기해요. 만유의 주란 말, 창조주란 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예수하는 말을 우리가 사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고 사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사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인간의 구주가 되시고, 인간의 구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대속주가 되시고, 그냥 구주가 아니고 대속주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부활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니까 영생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주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말은요, 주는 주인데 자기 백성에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의 구주가 돼서
대속하시고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예수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또 그리스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주님과 예수와 그리스도한데 그리스도하고 좀 다른데 그리스도란 말은 이 말은 전혀 저하고 달라요. 이 만왕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사하신다 그 말이 없어요. 이 말은 통치자란 말입니다.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통치자는 반드시 누구의 나라의 왕이에요. 나라의 왕, 나라의 통치자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120번을 나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세요.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선포 한 번밖에 한 일이 없어요. 전부 나라에 대해서요.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수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전부 합치면 우리가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전부 합치면 그의 나라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지금 하나만 가지고 예수만 믿고 교회만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졌습니다. 그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는 뭐 구원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여기는 대속의 제물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만왕의 왕이고 통치자고 나라의 왕이고 그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지 뭐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건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여러분이 잘못하신다고 하면은 바로 이건 굉장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사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사상에 대해서 이 가르침에 대한 사상에서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믿는 신경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상 중에서 예수가 가르친 사상 중에서 가장 정확한 그 사상이 뭐냐면 사도들이 믿는 신경인데 거기에 보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뭐요? 예,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사도신경에 해보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창조주의 나라인데 거룩한 공회란 말이 있습니다. 공회. 이 공회란 말이 뭔지 아시죠? 나라란 말이거든요. 거룩한 공회, 공적인 조직. 그것은 나라만 공적인 조직입니다. 개인이 하는 건 다 사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안 대로 백성을 얘기합니다. 백성. 자,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그의 나라에 그의 백성까지도 믿는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개념입니다. 교회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죄의 은총입니다. 여기 이제 요건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그러니까 사죄의 은총.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의 은총.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영생의 은총.
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것은 이 나라에서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타난 것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사상이 전부가 표현되어 있는데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사상과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과 그리고 통치하시는데 죄를 사해서 부활을 시켜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이 세 가지 사상으로 아주 딱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뭐 교회도 빠져버렸어요. 여기는 교회도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자, 그리스도 왕이라는 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그의 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그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백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면 끝입니다. 왕이 계시고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으면 국가의 3대 요소를 다 갖춘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도신경에서 나타난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저쪽은 사도신경이지만은 주기도문에서 배워야 될 사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임한 걸 믿는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걸 믿는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땅에서도 생겨야 된다는, 하늘과 땅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네 번째 가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는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얘기합니다. 육신은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혼을 위해서는 구속을 얘기합니다. 다만 악과 죄악에서 구속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결론에서는 뭐라고 하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주의만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독론에서, 우리가 21세기의 기독론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란 사상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를 잘 못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교회보다는 나라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뜻이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치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과 땅에서 동일하게 통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들이 세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주기도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보다 후에 교부들이 있잖아요. 교부들은 교부들의 신앙 고백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도신경이죠. 그러면 교부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부신경.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이 또 교부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교부신경이라는 걸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베네딕 신앙고백서가 교부신경입니다. 그러면 베네딕 신앙고백서에서 교회 한 루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나라와 신하가 없이는 왕이 되실 수 없도다.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누구다? 왕이시니. 그러면 그분은 뭐가 있어야 된다? 왕은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는 또 뭐가 있어야 되고? 신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않고는 그리스도란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마친다면, 이제 우리 기독론에서 가장 지금 간과해버리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지난날의 그 다시 말하면 조직신학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교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처음에 받은 분은 누구냐면 예수거든요. 예수는 뭘로 받았냐면 구원의 주로 받았거든요. 예수는 구원의 주로.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 뭘 줘요? 구원을 얻거든요. 이 구원의 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요,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이 뭐죠? 그러면 예수의 이 구원이 주로 주었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 사역이 뭡니까? 이 사역을 무슨 사역이라고 합니까? 전도 사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요건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뭘로 봐야 되냐면 종교적으로 본다고 할 때, 종교적 시각으로 본다고 할 때는 이것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뭐라고 봐야 돼요? 교회라고 봐야 돼요. 교회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고, 바로 예수는 뭘 세우신 분이냐? 교회를 세우신 분이요. 그래서 예수를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머리라고 그래요. 교회에 뭐라고 해요? 머리라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하나 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이건 이미 오신 분이고 앞으로 오실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오실 분. 그러면 앞으로 오실 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는 재림 준비입니다. 여기는 초림 준비고요. 예수님 초림 준비입니다. 이건 선지자들이 했어요. 선지자들이 준비했고요. 여기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이 준비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먼저 이 그리스도는 왕이기 때문에, 여기는 왕의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여기는 왕은 그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의 신하들이 조직돼야 돼요.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결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백성을 만드는, 백성을 다시 말하면 만드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적으로는 전도 사역자가 많이 필요한데 이쪽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라를 만들려면, 왕을 모시고 신하가 되어서 나라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뭐가 필요하냐면 정치적으로. 이것이 이 정치적 지도자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요,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를 세우지만은 바로 이렇게 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나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나라와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 이 둘을 우리가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21세기 기독교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만 가지고 파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땅까지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성민신학이 뭐냐면요, 이 둘을, 오른손에는 예수, 그의 교회, 왼손에는 그의 홀리 처치, 그 다음에 왼손에는 그의 나라, 그리스도, 그의 나라. 다시 말하면 홀리 시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민대학의 설립 목적이고 성민신학의 가장 핵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잘 지금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세계 2700개 크고 작은 종교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들의 교리가 거의가 다 천지 창조주를 신봉하는 교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세계 종교 역사를 보면 인류 종교에 부각된 종교의 조건은요, 반드시 그것이, 잘 들으세요, 국교여야만 돼요. 국가적인 종교여야만 되지, 이 사적인 무슨 총회 종교 가지고는 세계 지배를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불교는 인도의 국교였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교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교는 중국의 국교였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그건 교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녀 7세 부동성 뭐 그러고 앉았어요. 전부 지금도. 그 다음에 유대교는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국교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교는요, 아라비아 국가의 국교였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로마의 국교였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국교가 되지 못하면 그런 종교는 모두 중도에서 2700개가 다 문을 닫았어요. 교리가 좋고 나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국교가 되지 못하면 세계적인 종교로 절대 설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정복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저절로 다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 종교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종교가 뭡니까? 종교란 말 아는 사람? 종교란 말 잘 모르죠? 종교란 뭐예요? 네.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신, 그 신을 믿는 것이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종교란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다 넘었구나. 예. 이 종교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요건 좀 깊이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얘기를 하도록 하는데, 종교는요, 종교란 것은 최고 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 종자. 최고 꼭대기. 조직의 최고의 꼭대기가 뭔지 아세요? 국가예요. 그래서 이 종자가 국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뭘 좀 알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는 가르치고 깨우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국가와 백성을 얘기하는 게 종교예요.
이 말은 국가의 통치가 곧 종교라는 말이에요. 종교란 말이 국가의 통치라는 말이에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이 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가 창설한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그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 진리라는 우리 기독교 교리론에서 찾아봤던 기독교 사상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아주 멍하게, 예수 그리스도란 그 말만 들어도 그 속에 있는 지금까지 배운 뜻이 전부 담겨가지고 아멘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존귀하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낼 수가 없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땅에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구원 사역을 이루가시고 누구든지 그 엄청나고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마음이 웅크러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구원을 주심하여 약속하시고 또한 구원받음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보시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저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입술에만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했으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과 함께 감화된 심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처럼 자기 생명으로 알고 자기 생명의 구주로 알고 영생을 시키는 구주로 알고 부활을 시키시는 구주로 알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알고 또한 영원한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심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서 이자를 뜨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